25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수 얘기보다는 좀 구원 얘기,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일반 교회력에서는 이 기간을 보통 성탄절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탄절기 안에는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순절이 될 때까지 그 사순절 직전까지가 전부 이 성탄절기 안에 포함됩니다. 자, 구원의 절기에서 성육신의 절기도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일반 교회력이 얘기하는 그 성탄절기와 다른 점은 일반 교회력에서 이제 성탄절기, 성탄절 이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을 4주 동안 지킵니다. 대림절을. 그런데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는 이제 일반 교회력의 대림절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6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주가 그냥 4주를 확장한 그런 6주가 아니고 2 더하기 4로 구성된 이제 그런 6주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4주는 일반 교회력에서 지키는 대림절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고, 앞에 있는 2주는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하나님 나라 절기가 이제 앞에 있었잖아요. 성육신의 절기 앞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하나님 나라 절기인데,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이제 성육신의 절기로 넘어오는 그 연결고리 같은 그 기간이 이제 앞에 있는 2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뿌려지는 땅에 대한 그 복음서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4종류의 땅이 있지만 열매 맺는 좋은 땅,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 절기가 이제 끝나는 길목에서 읽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성육신 절기부터 나머지 전체를 치열하게 좀 경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굳이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읽게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육신의 절기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했는데, 이제 성육신 절기를 시작하는 2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걷게 될 이 트랙을 어떤 마음 자세로 뛰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째, 자기를 미워할 것.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질 것. 세 번째, 모든 소유를 버릴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인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이제 이거 뭐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혹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자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게 망대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공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계산을 해보고 공사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이 비유에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제 저라면 공사 비용으로 가진 돈을 다 쓴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살지? 저는 이게 좀 걱정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망대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투자해서 얻게 되는 이익, 그 이익이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하겠죠. 망대 하나 세우는 것도 뭔가 남는 게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하고, 지불하는 대가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단락이 보여주는 것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쭉 가다가 느닷없이 이 사람들을 쫙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성경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니죠. 아무리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숫자는 다수이기보다는 소수 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나왔던지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한 일일 것 같거든요.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많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 나온 사람들, 나와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너네들 잘했어, 이렇게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치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기분 좋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좀 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나온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분류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 없이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생각이 없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오직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사람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데요?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그 주에 설교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일단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토론하고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보통의 성도들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자를 특공대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공대한테는 주어지는 임무도 되게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되게 빡셉니다. 일반 사병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제자를 그렇게 특공대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군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군병. 우리는 찬송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하지만 그 군병이 특공대와 일반 사병,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부자 가난한 자 할 거 없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성도는 같은 수준의 기준과 같은 목표를 안고 가는 한 종류의 군병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당연히 특공대로 자원하거나 특공대로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건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받을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받으세요. 선교사님이 받으세요. 이런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대가 지불이 너무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은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런 요구가 너무 무겁다,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런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고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영화 이제 가끔 보면 해병대 얘기, 미국 영화는 해병대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해병대 얘기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영화 중에서나 있는 뭐 일이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해병대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정말 해병대 입대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병대라는 게 나 해병대 들어갈게 하고 서류를 낸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죠. 해병대로서 그 주어지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나 정신력을 갖춰야 하고, 그거 외에도 소속감이나 협동심이나 아니면 전우회 같은 것들도 좀 분명하게 있어야 그 해병대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정식으로 해병대 대원으로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적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해병대는 입영 전에 좀 일정한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거기서 좀 떨어졌다고 해도 떨어졌으면 그럼 다른 길을 좀 찾아보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해병대 지원할 마음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미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영화에 나오는 미국 애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얘들은 해병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막 인생 전체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자책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이는데, 물론 이제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 낙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죽을 정도는 아니죠. 해병대에 떨어졌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번에 마음 먹고 제자 훈련에 지원했는데 못했어. 아쉽죠.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데서 실패하는 것은 어떨까?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가다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좀 비유 비슷하게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늘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도 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는 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보면 이번에는 14장입니다. 1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25절부터 읽었죠? 아까 시작할 때. 자, 15절부터 2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15장인데 이제 15장은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근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작은 아들의 귀환을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잔치는
이 아들의 귀환이라고 하는 게 마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크게 준비한 그런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잔치를 베푸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큰 잔치 이야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 앞에 읽었던 13장에서 읽었던 이야기도 결국에는 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4장에 있는 잔치 이야기를 보면 같이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임금의 잔치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란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잔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없는가? 없는 이유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안 갔기 때문이고, 안 간 이유는 잔치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빴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에 안 하면 죽을 정도로 그저 그렇게 중요한 일로 바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은 내일 해도 되는 일이고 어떤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씀 바깥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중요하게 생각했나? 이게 아니죠.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진짜 갖고 싶었던 것,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오랫동안 갖지 못하다가 어떻게 여건이 돼서 딱 갖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에 대한 사랑 땜이 끝날 때까지 좋단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또 가서 보고 또 보고, 그걸 늘 상상하고, 언제까지? 사랑댐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를 샀단 말이죠. 얼마나 그게 보고 싶었겠어요? 그 옛날 상황에서. 또 이제 막 장가를 든 사람은 얼마나 각시하고만 있고 싶었겠어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잔치를 거절한 것인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우리 눈에는 이 사람들이 놓친 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 낙오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세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항상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실 때 두 종류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죠. 우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 없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온 사람 안에는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본 땅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네 종류의 땅 이야기였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 뭐예요? 땅은 우선 씨가 뿌려지는 땅과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땅은 싹을 내는 땅과 싹을 내지 못하는 땅으로 구별되죠. 그리고 싹을 내는 땅은 열매를 맺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하죠. 씨가 뿌려지는 땅이라면 열매로 결실을 하는 그런 땅이어야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땅이나 사람을 보면 그 사이에,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사이에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길가, 돌짝, 또 뭐 가시덤불, 수준이 있죠. 사람도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왔지만 뭐 제자들 생각은 없는 사람, 제자들 생각은 있지만 실패한 사람, 또 다양한 수준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땅이나 사람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아, 이 땅은 이 땅보다 좀 더 나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부 뭐예요?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은 우리가 바라볼 방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다짐을 해야 되는 것. 뭔가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특공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시중에 떠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 그냥 프로그램을 띈 그런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시고 분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절기를,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온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지만 나온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에 크게 결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제자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